하나님의 교회는 기독교가 325년 니케아 종교회 회의 때부터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고 그때부터 구원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 후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건국될 때 재림 예수 안상홍이 침례를 받고 유월절 진리를 선포했고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들만 유월절을 지키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들만이 진짜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의 유월절이 아니라 신약의 유월절을 지킵니다. 구약시대 유월절과 신약시대 유월절의 차이는 제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인 짐승으로 드리느냐, 어린 양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드리냐. 구약시대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물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는 당신께서 유월절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키실 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선포하셨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유월절이 드디어 당신의 고귀한 피로 지킬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 유월절이 얼마나 고귀한지 이해가 되시는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라 불리는 이유가 이것이다. 저들과 다르다는 이유 하나라는 것이다. 자,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교리를 제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자, 이들은 성경을 말하는 것 같으나 맞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 그랬죠. 자, 여기는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에 바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이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유월절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고통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랬죠. 그걸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랬죠. 나오지 마라. 이제 그 안에서 너희들이 잡은 그 어린 양을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제 해가 지면은 이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을 다니면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초태생 다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게 되죠. 자, 해가 질 때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바로 왕의 아들부터 장자부터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의 장자들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으니까 애굽 전역에 호곡이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개도 여러분 짖지 않는 이게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역에 곡소리 나면 그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도 들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가 얼마나 여러분 냄새에 예민합니까? 여러분, 냄새 잘 맡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개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애굽에 곡소리 나면서 사람이 죽는데도 개가 냄새 하나 못 맡고 그리고 짖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기 바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장 먼저 보고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아멘. 4절에 시작. 모세가 바르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죠. 1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장면 1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한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험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제가 있다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어린 양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을 이렇게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12장 21절부터 보면은 이제 첫 유월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아멘. 28절까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면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한 대로 그렇게 했어요. 28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29절부터 30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첨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생축에 첨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사망치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첫 유월절을 지킨 내용을 지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시내 광야에서 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애굽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그 정기 곧 이달 14일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여러분 시내 광야에서 뭐합니까?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평지에서 또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자, 지금 세 번째 유월절 지킨 장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 할 때 유월절을 지켰다. 역대하 3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1절 시작.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자, 유월절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라 하니라. 옆에 여러분 간주 한번 보세요. 보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시작.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라 명한 것은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마찬가지로 요시아의 종국 계획 때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켰던 것을 내가 지금 그 다음에 보려고 그랬거든요. 역대하 35 요시아도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 유월절을 지킨 경우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히스기야, 요시야, 에스라 때이며 이 유월절은 오늘날 성찬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아멘. 자, 지금
유월절을 지킨 그 시대를 지금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요시아가 방금 지켰다 그랬죠?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3절 시작. 왕이 뭇 백성에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린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든지 유다 여러 왕의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로 귀환해서 여러분 또 유월절을 지켰다고. 에스라서 6장입니다. 19절 20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아멘. 자, 지금 포로로 갔다가 포로 귀환해서 유월절 지키는 장면이죠. 옆에 가주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여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출애굽과 바벨론에서 귀환한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아멘. 자, 유월절 지킨 예 거기 쭉 써놨죠. 자, 여러분 지금 구약에 6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명해서 유월절 지키라 명하셨고, 두 번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지켰고, 세 번째 여호수아가 여리고 평지에서 지켰고, 네 번째 히스기야가 종교기 갈 때 지켰고, 다섯 번째 요시아가 종교할 때 지켰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했을 때 에스라가 포로 귀환하게 하고 난 에스라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왔죠. 그때 또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찾으셨나요? 17절부터 19절요.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르되 유월절 잡수일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 파는 장면 나오고요. 26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해가 유월절 지킬 때 어린 양 잡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실 때는 어린 양을 잡은 것이 아니고 바로 떡, 그 다음에 포도주 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성찬을 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다른 거예요. 자, 구약의 유월절은 뭘 가지고 했습니까? 어린 양으로. 봤죠? 근데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시고 그 다음 날에 잡혀가시죠. 죽기 위해서. 아멘. 잡히기 전날 밤에 유월절을 지키시잖아요. 유월절을 지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어린 양이 아니고 뭐예요? 떡과 포도주. 맞습니까? 떡을 떼어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잔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 28절에 다시 여러분 26절부터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를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곤약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지금 주님께서 유월절 날에 떡과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다. 이게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자, 누가복음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이요. 자, 7절부터요. 시작.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성내로 들어간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간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아멘. 자, 예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마지막 만찬하는 내용이죠. 14절부터요 19절까지 20절까지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자, 유월절을 먹기를 원한다. 그런데 고기가 아니고 뭐요? 떡과 포도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는 먹지 아니하라. 자, 주님이 이제 잡혀가니까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이 절 주님과 함께 일거 못하는 거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리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자,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주님이 이제 잡혀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 성천하시죠. 앞으로 뭐 하라 그럽니까?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이를 행하여. 자, 지금 뭘 행하라 그래요? 떡과 포도주를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라. 그게 뭐기에? 주님의 피와 살이기에.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저녁 먹은 후에 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자, 여러분 새 언약이 뭡니까? 구약에는 유월절 뭘로 지켰어요? 어린 양으로 지켰죠? 짐승으로 지켰죠? 지금 신약에는 뭘로 지킨다고요? 주님의 피와 살. 아멘. 이게 뭘 의미합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이 말씀 이해가시죠? 자,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은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뭘 행하라고 그래요? 성찬식을 행해서 기념하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 그렇게 말씀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지키셨던 것처럼 또 명하셨던 것처럼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 잠깐 보시기 바라요.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아멘. 유월절 양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다. 그 옆에 간주 한번 보세요.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라 멸망하는 자들로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셨고 그 밤을 기념하여 유월절 제사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키게 하셨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유월절 대신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지키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여러분 성찬 예식을 지금 지키고 있죠. 이거 성경대로 하는 건 맞지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찬식과 함께 그 의미를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은 성찬식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찬식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유월절, 즉 성찬의 의미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르치는 교리는 성경을 말한 것지만 성경과 다른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분별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유월절을 지켰으나 여러분 그들의 다수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멸망시켰잖아요. 이 보세요. 저들의 가르친 교리대로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유월절 분명히 아까 여러분 시내산에서 지켰죠? 지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또 지켰죠?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리고 평지에서 지켰다고 여호수아서 5장 10절 봤잖아요. 그럼 저들의 교리대로라면은 여러분 유월절 지킨 사람 구원받는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유월절 지켰으면 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다수가 다 하나님 기뻐하셔서 멸망받았죠. 유월절을 지키면서 뭐 했어요? 악을 절겼다는 거예요. 미혹받으니까 악을 절경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광야에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찾으셨나요?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며 모세에게 속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 자, 저희들이 여러분 신령한 체험 했죠? 그리고 여러분 유월절 지켰죠? 근데 하나님은 안 기뻐했어요. 그래서 안 기뻐한 사람 다수 다 멸망시켰다. 왜 하나님이 안 기뻐하고 멸망시키냐? 저들은 유월절 지켰지만은 미혹돼서 악을 절경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것이 거울이니까 저들처럼 이런 행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라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경하지 절개한 자 되지 않게 하렵니다. 저희 중에서 어떤 것 같이 너희는 우상. 자, 여러분 유월절 지키고 우상 숭배한 사람 다 멸망받았어요. 유월절 지키면서 가늠한 사람 다 멸망받았어요. 유월절 지키면서 주로 심한 사람 다 멸망받았어요. 유월절 지키면서 원망한 사람 다 멸망받았어요. 이거 오늘 예수 믿는 사람 말세에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놨다. 저들처럼 저렇게 하면 우리도 망한다. 자, 여러분 요시아가 유월절 지켰다 그랬죠? 요시아도 유월절 지켰는데 하나님의 명대로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애굽의 너구 왕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역대하 35장이요. 역대하 35장. 찾으셨나요? 자, 19절부터요. 25절까지. 시작. 요시아 위에 있은 지 18년에 유월절을 지켰다. 자, 요시아 왕이 오른 지 18년 만에 18년째 유월절을 지켰다. 이 모든 일 후에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자 보십시오. 유월절 지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을 잘 정돈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애굽왕 너후가 유브라데강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너후가 요시아에게 사절을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러 온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먹이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 이르되 내가 중상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요시아를 슬퍼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요시아 왕이 뭘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을 잘 정돈했죠. 자, 애굽 왕 너후가 지금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에 여러분 치러 왔는데
요시아가 가서 싸우죠, 그죠? 누구가 요시아에게 사절 보내서 편지한 것이 뭡니까? 내가 그대와 싸우려고 그대 치는 것이 아니고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속죄하라 했은즉 그대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대를 하나님이 멸할까? 그대를 멸하실까? 같이 전쟁하지 말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장하고 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 여러분 22절에 뭐라 하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자, 누구 입에서 나온?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혹시라도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벗어난 건 들을 필요 없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영적 귀가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자기가 체험한 대로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는. 그러려면 제일 정확한 게 먼저 어때냐?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 듣고 우리 속에 풍성이 거해야 된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6월절 지키고도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멸망받았고 요시아 왕이 6월절 지켰는데도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활에 쏘여서 활에 맞아서 죽는 역사에 난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초대교회 때 여러분 6월절 성찬식을 하고도 그중에 병든 자, 약한 자, 죽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절. 찾으셨나요? 23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자, 지금 바울이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해 난을 기념하라. 여러분 아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봤죠? 누가복음 22장 봤죠? 이걸 똑같이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19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여러분 구약의 유월절은 짐승을 잡아 지켰잖아요. 신약의 유월절은 주님께서 성찬을 드렸잖아요. 그게 곧 뭘 의미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린 나의 피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 아,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6월절 성찬식을 행하는 참 의미가 뭐냐? 오늘날 여러분 6월절이 성찬식으로 바뀌었죠. 이걸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기념할 때 나는 죄 지었는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자, 여러분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했죠. 오실 때까지 이걸 전한다. 여러분 오시고 나면 이거 전할 필요 있어 없어요? 지금 보세요. 저 봐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가 재림 예수가 왔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출혈로 죽은 걸 갖다가 재림 예수 왔다 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거짓이고 얼마나 여러분 거짓에 사람들이 속고 있냐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택한 자 데려가면 더 이상 여러분 이거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아멘. 성경 그래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어 이 잔을 마실 동안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자, 주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아니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저 보세요. 안상홍이가 무슨 6월절 제사 지키는 이거 가져왔다. 죽었으면은 더 이상 그들은 이걸 가르쳐야 돼, 가르치지 말아야 돼. 전해야 돼, 전하지 말아야 돼. 어떻게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런 성경에 벗어난 것을 가르친다고 잘도 미혹돼서 넘어가고 있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자, 보십시오. 성찬을 대할 때, 아멘. 성찬의 의미를 알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그것을 여러분 기념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죄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인방 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어린 양 잡은 고기 먹었듯이 우리가 예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걸 묵상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그러면서 성찬을 대하라는 거예요. 성찬은 말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무조건 성찬만 대하면, 6월절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이니까 두 번째도 뭐요? 당연히 거짓일 수밖에. 근데 그들이 왜 그걸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그들의 아비가 누구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들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을 진짜로 먹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나님이 유혹을 보내서, 진리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에게 유혹을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성령이 있으니까 성경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저들은 뭐냐? 성경 벗어난 거짓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잖아요. 저들은 뭐요? 참 하나님 아닌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저들은 진리를 믿는 게 아니고 진리에 벗어난 것, 진리를 말한다면서 진리에 다루는, 성경을 말한다면서 성경에 벗어난 이런 걸 가르쳐요.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 가르침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6월절 지켰는데 그들이 다 마지막 구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구원 받았습니까? 방금도 요시아 봤죠? 6월절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걸 거역하니까 전쟁에서 나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6월절 행해도요, 먼저 자신을 먼저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성찬을 대하기에 합당한가 합당치 않는가. 만약에 내가 주의 말씀 따라 행하고 있다면 성찬을 대하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성찬을 대하는데 죄 짓고 살았다면 이 성찬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찬을 이렇게 대한 사람은 약해지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은 자도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성찬을 6월절 지키면 다 구원받는다, 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거짓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고와 그 행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의를 좋아하니까. 아멘. 자, 여러분 다시 2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 자, 여러분, 합당치 않게 먹는 자, 합당치 않게 먹는 자, 그 옆에 잘 한번 보세요. 간주 시작.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또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을 기념하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에 복종하는 뜻이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 자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시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봐 잘못된 것은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 먹고 마시니까 병들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로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저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잠자는 죽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적으로 비춰볼 때 왜 이단인가? 설명 잘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예방주사를 맞으셔서 이 들은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참 하나님이다. 아멘.
어떻게 천지도 짓지 않고 스스로 계시도 않고 인간을 만들지도 않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지도 않고 사람이면서 빛도 아니고 죽을 존재 땅에 있으면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하는 얘기예요. 또 재림 예수를 하는 얘기예요. 또 재림 예수가 왔다 갔다 하는 얘기예요. 이 첫 번째 봐도 다 거짓이죠. 두 번째 보세요.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 지금 유월절 지키는데 병들고 약하고 죽는 자도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영생의 말씀. 또 뭡니까? 천국 가는 말씀. 구원받는 말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만 믿으니까 주님의 말씀 다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생 주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기들은 성경을 믿는다지만 잘못된 성경, 여러분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냐? 엄청나게 지금 부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래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세상에 금이 많습니까? 도금이 많습니까? 여러분 금이 왜 귀합니까? 희귀하니까 적으니까 여러분 금이 귀하고 비싼 거예요. 도금은 어때요? 흔하니까 싼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짓된 그 가르침으로 부흥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미혹의 영의 역사예요. 주님이 미리 마태복음 24장에 예언을 다 해놓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 분은 이 땅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무엇으로 계신다고? 빛으로 계시고 또 뭐 가운데 계신다? 빛 가운데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라 부르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9절. 도대체 어머니 하나님 어디에서 성경 뽑아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까? 찾으셨나요?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 자, 우리 아버지는 둘이라 그럽니까? 여럿이라 그럽니까? 하나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유일하다. 아버지 하나님은 뭐고 어머니 하나님은 또 뭐냐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하나님을 세울 것이냐. 그래 안 그래요? 저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갖다가 굳이 성경으로 들대면 갈라디아서 4장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22절부터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자, 자유하는 여자는 누굽니까? 사라죠. 여러분 계집종은 누굽니까? 하갈이죠. 육체를 따라 낳은 자가 이스마엘이죠. 자유한 여자를 따라 낳은 자가 이삭이죠.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업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제가 그 자녀들을 더불어 종을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자, 여러분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했는데 여기 하나님이란 말을 왜 붙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란 말을 왜 붙여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에 거쳐서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다니냐? 첫 번째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어머니 장결자 하나님이라고 하죠. 자, 이들은 성경의 참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단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성경은 유월절
여러분 성찬식으로 바뀌었죠. 성찬식을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행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7절에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 문 앞에서 행실이 악한 사람 다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이 악한 사람이 여러분 돌이키지 않고 성찬을 대하면 병들고 약해지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다를 봐도 성경에 벗어난 거죠.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일이 아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 또한 잘못된 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때 머리에 두근을 두른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설명할게요. 십자가는 우상에 표시하지 않는다. 이 또한 설명할게요. 12월 25일 성찬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님 알려준 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돼도 은혜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만 한 것 들어도 항상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가올 때요 6월절을 지키냐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6월절 안 지키면 무조건 어디가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6월절 자 저 보세요.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사복음서 이후에 6월절 지켜라는 말이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6월절을 지켰다는 말이 있으면 저희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거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6월절을 지키셨어요. 봤죠? 잡히기 전날 밤에. 그 이후로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찬을 행해서 포도주, 떡을 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들이 보세요. 지금 6월절 지킨데 거짓,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데 거짓이잖아요. 참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는 성찬을 대하는데 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의 보리신 자 예수만을 믿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가? 할렐루야. 은혜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